오늘 우리가 우리 같이 읽게 된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마지막 시예요. 다윗이 지은 마지막 시고 그가 죽기 전에 이 시편으로 노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단순히 다윗이 지은 또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기기를 원했던 유언과도 같은 아주 의미심장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시 한 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평생 살았던 삶의 시간 속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살면 어떤 일이 각 성도들에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샘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같이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토대로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말씀을 쫙 읽어보는데 과연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맞구나 확인하면서 같이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8편은 좀 요약해 보자면 저기 앞에 등장, 제가 이쪽으로 나와야 잘 보이는군요. 네. 제가 이쪽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첫 번째 보면요. 서론이 등장해요.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1절에서 6절. 우리가 읽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로 시작하는 그 부분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뒤에 등장하는 것이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발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과연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흩으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어미하신 모습을 우선적으로 기록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 이런 시를 써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특이한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특별히 그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말해 심판, 어미하신 모습으로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우주의 공의로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있어요. 여자분이신데 이 장로님은요, 아주 험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공사 현장을 많이 감독하시고 건물을 엄청 많이 지으셨어요. 아주 큰 부자인데 건물을 본인 손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 있는 건물은 대부분 다 그분이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게 그냥 하나님이 언제 화낼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감히 내가 그분을 다 알래야 알 수가 없고 자연을 바라보고 인간의 삶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사랑과 더불어서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선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면모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늘상 웃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면
하나님의 사랑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높고 어미하시고 우리가 감히 다 측량할 수 없는 이 자연 현상과 자연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도 설교회 다니도 옆에서 설교해. 어디가 또. 그러니까 설교하는 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앞자리는 다 좋아해. 근데 설교는 싫어해, 다들. 16절부터 19절 성경 가지신 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심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크고 어미하심을 장엄하게 서술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 읽었던 이 1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나예요, 나.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 나한테 관심이 있다. 나를 지키신다. 그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나를 향하신다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철학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자연 현상과 과학의 하나님을 통한 이해에도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0장, 마이크 좀 뺏어가려고 그러고, 찬송가 20장 말씀이 있어요. 온 천지 만드신 그 말씀 힘이 있어. 그 말씀 힘이 있어. 근데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온유하신 그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창조에 크고 어미하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막 빛이 있고, 막 궁창이 있으라 막 궁창이 있고, 바다는 생물을 내라 그럼 막 생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아, 아담아 하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온 우주의 어미하신 재판장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순간, 그 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 지키셨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17절에 17절 여러분 말씀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은 황제 신상이 엄청 많거든요. 황제 신상을 보면요, 황제들이 언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했는지 다 복근이 있고요. 진짜 몸이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운동 다녀보니까 그건 사람이 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황제들도 도핑을 했다. 약을 안 먹고는 그 몸이 나올 수가 없어, 황제들도. 근데 그걸 조각이 나오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황제들의 찬가는 언제나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은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는 강했다예요? 난 약했다예요? 난 약했다는 거예요. 약한 나를 주님이 지켜주셨다. 난 늘 약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그의 은혜 족하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내가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까지 보호받고 내가 살아온 삶의 시간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하는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고 놀랍고 높은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인격적이고 정말 주관적인 신앙 고백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이
관계의 선포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 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면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이러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나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심. 우리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또 한번 같이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룩하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율례가 있었고 내가 그 율례를 지켰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움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것이 원수와의 이런 물리적인 충돌을 넘어서서 내 내면 안에서 죄로 떨어지고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묵상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이 옥성호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동안 원래도 잘 안 믿었는데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생긴 것도 자기 아빠랑 닮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정반대의 길을 가요. 정확하게 정반대예요. 거의 안티크리스찬 수준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옥하는 목사님의 친아들이에요. 친아들. 그런데 자기 아빠가 걸었던 길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제가 보면서 제가 그때 알았죠. 믿음은 각자의 것이다. 내가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의롭게 내 힘으로 데려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한편으로 이건 여러분에게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의 믿음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한편으로 위안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신난 거구나. 이제 거의 이게 지금 이런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야, 이렇게 위태롭게.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애가 다치지만 않으면 돼요. 다치지만. 얼마나 아무도 안 졸아요 지금. 아무도 안 졸아. 이 상태에서 누가 졸 수 있겠어요 지금? 지금 이 상태인데. 나도 지금 긴장돼요. 이렇게 설교 시간이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그래서 주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의의 길을 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다. 네 번째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심. 이건 제가 대충 읽어드릴게요. 이 다음부터 아주 재밌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나한테 말 지키는 건 아닌 것 같아. 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돌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나한테 말을 시켜요, 얘가 지금. 너무 재밌어, 지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절, 33절. 네. 32, 33, 3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이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능력 주셨다. 이 당시에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영토를 확장하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 왕으로서의 역할인데 내 힘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모든 훈련 과정이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우리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 힘으로 해. 할 수 있어. 너 힘으로 해. 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능하게 하세요. 아멘? 우리 각자를 능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상 하나님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함.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그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로다. 아멘. 여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 거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뭐예요? 찬양인 거예요. 찬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어떤 형제를 제가 만나서 신방을 하면서 이제 신앙 전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어요. 신앙에 대한 거는 이제 알아서 해라. 그러나 꼭 내가 인간으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감사 찬양이에요.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숭고한 시간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고통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어느 날 저랑 친한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단둘이 밥 먹고 야 아무개야 내가 너무 힘들다. 어려움이 많다. 내가 진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 너무 괴롭다.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맞아, 너 많이 힘들겠다. 근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는 사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잃었어. 애기가 음식을 먹다 목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최근에.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걸 아내가 싫어한대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말을 못 한대요. 그리고 아내는 지금도 임신 공포증에 걸려 있대요. 또 아이를 낳으면 자기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요한아,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채울 수 없는 가슴에 큰 구멍 하나쯤은 가지고 사는 거 아닐까? 그러더라고요. 누구도 그 답을 다 알 수가 없는 가슴에 큰 구멍. 남들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산다 해봐도 각 사람마다 채울 수가 없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건 뭐예요? 새 생명 달라는 기도했더니 그 기도만 엄청 들어주셔가지고 애들만 계속 태어나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근데 우리 뭐또 있습니까? 주님 우리 뭐 예배 장소 이전할 수 있도록 헌금 조금 그건 우리가 원하는 템포만큼 안 따라오잖아요. 그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템포만큼은 안 따라와요. 감사한 일이 많지만 근데 내가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가만히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게 남들 다 주셨지만 나에게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주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보다 나한테 왜 그거 안 줬냐고 해서 주님께, 이 전문 용어 이거 있잖아요. 꼬부라진 사람. 주님 앞에 요거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꼬부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거 주셨는데 그거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멀쩡한 몸으로 또 말도 하고 뭐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럼 다윗의 인생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다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의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찬양이었다고요. 찬양이었다고. 힘든 삶의 시간들이 다 지나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찬양이 안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굴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한 사람의 모습이고 고백이에요. 이거는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고 찐이에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반드시 감사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평생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동할 것이냐, 중간에 어려운 삶의 시간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주님 인도에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론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본론부터 볼 거예요. 본론, 서론, 결론. 역순이에요. 본론부터 봅니다. 본론이 뭐냐? 그래서 인생 왜 주셨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좀 긴 시간을 주셨냐? 빨리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빨리 안 데려가시고, 구원 받은 다음에 바로 가면 범죄할 것도 없고 천국에 지킹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럭키비키잖아. 근데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그렇게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시간을 이렇게 길게 주셔가지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게 하시냐? 하나님 알아가라고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이 나를 친밀히 여기사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 그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여자 장로님하고 대화하다가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추억 쌓기네요? 그러는 거예요. 추억 쌓기네요. 그래서 맞아요, 장로님. 하나님하고 추억 쌓으라고. 하나님 이런 분이셨다고. 평생 불러야 할 찬양의 주제가 되시는 그 주님은 내게 이런 분이었다고.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이 나를 아셔서, 나 같은 사람 아셔가지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지키셨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셔가지고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 성장시켜 주셨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하나님 체험하는 삶이 깊어지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알아가라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게 하시려고, 배워가게 하시려고, 나 능하게 하시려고, 누군가의 삶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의 넓은 그릇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서로는 찬양입니다. 이게 아주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마지막에 찬양이 나왔으니까 찬양이 결론 아닙니까? 찬양으로 결론 지었잖아요. 하나님 찬양합니다로 결론 지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시편 18편 자체가 찬양이잖아요. 그죠? 시편 18편 자체가 찬양이에요. 이 자체가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론과 결론은 사실 맥이 같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론과 결론은요, 무게가 달라요. 서론으로 시작한 다음에
막 하나님 찬양한 다음에 더 크고 중요하고 무거운 것으로 서론을 확증하며 강하게 한 방 날려야지 결론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이 전체 모든 내용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거예요. 서론이니까. 그래서 뭐다? 찬양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 주님 찬양해. 높고 위대하신 주님 찬양해.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 찬양해. 모든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배경 색깔 안에서 그리워진 본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 서론이 찬양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도 찬양, 기쁠 때도 찬양, 하나님 알아가는 것도 찬양. 삶 전체를 이 찬양에 담아냈으니까 찬양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전체 맥락 속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결론 나올 차례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론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목사님 이거 너무 특이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 해답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어느 게 더 잘 어울려요? 사랑이에요, 의지예요? 의지가 잘 어울리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죠? 힘이시니까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생각은 힘이신 여호와는 의지할 만한 분이잖아요. 근데 힘이신 여호와를 사랑한대요.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힘을 단순 의지하는 삶을 넘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론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인생의 본론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본론은 하나님 알아가는 거. 하나님 경험하는 거. 그래서 삶의 본론 하나하나 세부적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알아간 내용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서론은 뭐라 그랬어요? 전체 맥락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내가 찬양하는 그분, 내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그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가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찬송가 뭐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인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송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러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거예요. 인생의 본론을 통해서 얻게 될 마음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찬양하며 시작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높이고 자랑하며 즐거워하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향하는 곳은 내가 찬양하는 그분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찬양은요, 사랑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근데 사랑은 사랑해야 가능해요.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맞춰요. 제가 이제 목회 이제 11년 차잖아요. 조금 있으면 11년 차가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제가 목회하면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어요. 제가 당연히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냥 뭘 안 될 게 뭐 있어. 얼마나 잘 될 만한 요소가 많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시간이 11년이 됐어. 이게 뭐야? 11년 됐는데 이거밖에 안 됐어?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늘.
근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게 결론이야? 너 성도들 숫자가 너 인생의 결론이야? 아니요. 너 인생의 결론이 뭔 줄 알아? 몰라요. 너 인생의 결론은 나 사랑하는 거야. 나 사랑하는 거야. 성도들,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제 인생의 결론이 성도들의 숫자라면 제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뭐 감사하게 많이 실패하진 않았겠다 할지라도 제가 만족할까요? 만족 못합니다. 만족 못해요. 삶의 결론이 사라질 수 있는 거라면 만족할 수 없어요. 삶의 결론이 자녀이거나 배우자이거나 다른 무언가가 결론이 되잖아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주님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비전인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냐, 이게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도전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목적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기에 마음 다하시길 축복해요.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올림픽 영상 보니까 올림픽 올림픽은요 얼마나 잔인한 게임인지 몰라요. 은메달리스트 아무도 기억 못해요. 금메달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금메달만 기억합니다. 은메달 딴 사람들 다 울어요.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도 다 울어요. 이번에 김예지 선수라고 우리나라 사격 선수 있는데 실수해서 0점을 쐈어요. 그래서 뭐 자기 0점 한 번 쐈다고 인생 무너지냐고 그렇게 딱 멋있게 인터뷰하고 나서 다시 물어봤더니 울었대요. 울었대요. 그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결국 안 돼서 무너져가지고 울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부름받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인생 성공했다? 승리해서 성공했다?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인생의 성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한평생 살았던 주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노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무슨 노래로 제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 전체에서 나를 알게 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